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계획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불신앙의 요소,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힘드시죠? 거기에다 또 오늘 찬양이 누가 선정을 했는지, 물론 이제 뭐 제가 선정했죠. 이게 높으니까 너무 이 마스크를 쓰고 올리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와 말씀 속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눈 인사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눈으로만. 뭐라고 하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를 하시죠. 예,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혹시 뿌리의 진액을 잘 드셨나요? 예,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뿌리의 진액을 잘 드셨냐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예, 그렇다면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좀 열받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분주한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걸어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진액을 잘 공급받아서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렇죠? 별로. 저는 그리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해져요. 예전 체질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아버지의 체질로 돌아갈 때가 간간히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괜찮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요, 자꾸 이게 열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그래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낙심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혹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말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성경의 말씀이요. 예,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정말로요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만물을 딱 6일 동안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을 하루로 하나님이 보시고 창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해 안 돼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던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믿어지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올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다말이 누구냐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다말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왕 중에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도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창녀를 예수님께서요 보호하시고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는 뭐라 그러면, 야, 이 악한 놈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창녀는 이렇게 품으면서 오히려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그러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험하게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그것뿐인지 아세요? 세상의 지식을 파괴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남자만. 그러면 남녀 다 어린아이까지 하면 몇 명이죠? 한 10,000명 정도 이르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고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어지리라.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눈먼 병자에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붙여놓고, 어디요? 어디죠? 그 강이? 예? 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근데 실로암에서 그냥 씻기만 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지식을 파괴하는 내용. 그리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힘든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적인 지식과 이 기준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을 정말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영적인 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가 뭐냐? 바로 하나님, 그리고 또 아니요, 사단, 천사, 죽으면 천국, 그리고 또 아니요, 영원한 불못 지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원래 인간은 원래 영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영적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와 사망,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를 결정하고 우리를요 정말로 저주와 재앙 속으로 계속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자꾸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 영적인 사단의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알고 흑암과 어둠을 기도로 꺾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근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따라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고요. 나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안 그러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왔어요. 결국엔요 마지막까지도 술을 찾다가 그러다가요 끝내는 입원하고요 그것은 돌아가셨어요. 옆에서 저는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진짜요 이 영적인 비밀이요 나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영적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55, 100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걸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나의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인 축복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나의 육신적인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죠. 말씀 운동하죠. 여기에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이 영적인 비밀 속에다가 육신적인 것들을 드리는데 오히려 더 내 안에 뭐가 오냐면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 또한요 더 큰 응답이 내 안에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오늘 정말로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나의 육신적인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의 나의 모든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더 큰 응답의 축복이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 믿는다면요 지금 코로나 또한 불안한 현실의 시간표 이 속에서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원래는요 너무 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헤아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기준과 나의 200도 안 되어지는 이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다? 잘 안 되죠.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마음은.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요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몇 가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저는요 좀 머리가 좀 예력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2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10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석도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유대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죠. 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복음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잘못 깨달았느냐?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저주받을 백성. 결국엔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죠. 뭐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복음을요 깨닫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 초대교회도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믿는데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사상, 유대 사상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이방인과 세계 모든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죠. 유대인들은요 아예 복음 전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복음을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설명하고 이해시켜도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안타깝죠. 저 같으면 어떠죠?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아요. 확 그냥 다 그냥 뒤집어 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새로 그냥 갈아 엎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서 또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은혜도 베풀어요. 긍휼도 베풀어요. 그러면서 또한요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여러 선지자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쓰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냐? 오늘 이제 1절의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초대교인들을요.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우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를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안 가거든요. 절대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 안 가거든요. 결국에 어떡하냐? 흩어지고 핍박하니까 흩어져 가지고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사용하셨다고요?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넘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요 정말로 구원의 대열 속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완악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방해해요. 계속 막아요. 진화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사상이 거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들을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다시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어떤 능력도 필요가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요? 이 복음 하나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 복음을 잘못 깨달은 유대인들, 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예, 그럼 어떤 복음일까요?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와 재앙,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복음,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아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라. 그래서 내 가족과 자녀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참된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치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치유하면은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치는 것보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강원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암이 어디에 걸렸느냐? 대장에 걸렸어요. 그 대장에 걸렸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어떡하냐면 이 대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없어요. 그런 사느냐? 살아요. 어떤 분은요, 위에 암이 걸려가지고요, 위를 절개해가지고 위가 없잖아요. 식도와 이 장하고 그들이 연결했잖아요.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들은요, 현대 과학의학의 수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요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 떠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을요, 하나님 만나서 바른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나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염려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고통이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염려하죠. 문제 속에 있죠. 날마다 고통 속에 있죠. 세상에 끌려다니죠.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만드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든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가셔요. 말씀 집중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거나, 또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있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진짜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 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어떻게 하면요, 잘되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믿으셔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무너진 육신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지사님이요, 이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서울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힘든 거예요. 왜?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죠. 거기에요, 네 식구가 사는데 방이 얼마나 좁냐, 제가 딱 가봤는데요, 일단 창문이 안 보여요. 왜냐면 짐들을 다 쌓아놔가지고 창문이 안 보여요. 시컴컴해요. 거기에 방 하나 딱 해가지고 거기서 4명의 식구가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자요. 근데 이분이요,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음식점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그것도 빚내서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너무 힘들 때마다 이제 목사님께 와가지고 오늘은 목사님께 상담을 꼭 해야지 했는데 주일날 예배 속에서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일날만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요.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희한합니다. 왜요? 제가요 너무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삶도 힘들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러죠, 목사님? 당장 내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말씀을 듣는데요. 답이 다 와요. 왜 이러죠? 이분이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육신이 힘이 나고요. 삶이 힘이 나고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게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이 맛있어지죠. 맛있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모든 빚을 다 청산한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요. 11조를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냈어요. 물론 뭐 헌금을 많이 내서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것이죠. 진짜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바른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된 치유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된 사명을 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원해요. 우리 인생에 돈을 벌고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뭔지 아세요? 돈 벌면 기쁘잖아요. 성공하면 기쁘잖아요. 그랬던 건강하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나로 인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살아나고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고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새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치유가 되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장 기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237 뭐죠? 다민족 전 세계의 나라가요. 237개 나라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민족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후대, 나로 인해서 나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삶의 답을 얻고 그리 또한 방향을 잡고 참된 치유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나로 인해서 빈 곳,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있어요. 복음이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참된 사명, 사람 살리는 것에 내가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형편이 지금 힘들어요. 그랬다 난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돌아볼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 그 일을 하겠죠. 근데 나는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처지가 정말로 처량한 인생을 걸어갔는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도 가문과 그랬던 애굽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어디요? 바위 틈으로 숨고 굴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정말로 피해 다니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요,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어떤 처지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들을요, 무엇으로요? 시대적인 응답과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진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정말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치유받기를,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이걸 놓고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잘못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한 복음의 걸림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영적 상태가 은혜로 충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그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은혜의 시간,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요 하루를 시작하세요. 영적인 시간을 항상 가지고요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세요. 무슨 말이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속에서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마무리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마무리를 지으란 말이에요. 이게 지속되면요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루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를 이 안에서 인도받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 안에 감사가 와요. 하루에 딱 일어나는데, 야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야 오늘도 바쁜 일정을 걸어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전에 한 지사님이 얘기했듯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도전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7전8기라고 그랬어요. 7번 쓰러져도 다시 8번 일어난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영적인 은혜 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내 안에 감사가 되고요, 하루하루가 무너져도 감사가 되고요, 그 무너져도 감사가 되는데요 그것이 당연히 행복으로 다가오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힘이 생기니까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겁니다. 링컨이요 수십 번을 정말로 떨어졌대잖아요. 외모 때문에 떨어지고, 그랬던 학력 때문에 떨어지고, 실력 때문에 떨어지고, 배경 때문에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링컨이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뭐 했죠?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하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또 도전하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의 흐름을 타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질 못해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죠. 복음 안에서는 원수된 자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된 겁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막으니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지만 복음에 우리가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요, 그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요, 말씀,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흐름을요, 내가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까지 이제 우리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근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 전성도들이요, 진짜 신방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이 신방 예배를 드릴 때마다 2019년도에 이 가정에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2020년도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도하고 적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2019년도에 이 가정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는데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 한 10분, 15분 정도 메시지 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가정을 움직이셨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요, 그거를 가지고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모아둔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겁니다. 말씀 정리한 그것을요, 자녀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자녀가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의 말씀 정리한 것을 하나하나 읽어본 겁니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그 자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엄마를 이해 못했거든요. 엄마를 도저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쭉 정리한 걸 읽어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 진짜 힘든 시간, 중요한 선택의 순간 속에 어머니의 그 말씀 정리한 것이에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라고 했냐, 나도 어머니처럼 내가 정리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말씀 흐름 타겠죠. 정리된 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한번 기도 속에서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영적 상태가 내가 정말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를요 흩어뜨리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흩어뜨리시기에 이 고난, 핍박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쭉 가면 이게 기도가 되면요, 뭐가 되는지,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난 믿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아떨어졌을 때, 일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려오실 분도 아니겠지만 내가 끈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품어도 됩니다.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요, 제가 안 되는 것을 몸부림치지 않아요. 안 되는 건요, 자꾸 몸부림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되게끔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니까 안 되더래요. 결혼도요, 내가 몸부림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 처리도요, 내가 몸부림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눈에 보여지는 응답들이 있는데도요, 내가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내가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요, 몸부림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다가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올해 가기 전에요,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300명 복음 전하기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전 잡았어요. 한 몇 주 전에 잡았어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300명에게 나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잡았다니까. 그런데요, 나를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체질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외향적으로 막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사람들의 복음 전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 그런 또한 성향이요, 내가 또 그런 성향도 아니고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요, 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되지만 진짜 이 300명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나 이 마음만 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래 또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 전할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왜? 심지어는요, 제 아파트에, 제 라인에 제가 501호인데 502호, 503호, 4호는 없어요. 505호, 506호가 있어요. 506호 좀 이상해요. 502호에는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불교 신자예요. 우리랑 이제 좀 가깝거든요. 근데도 나는 복음 안 전하고 있어요. 이런 못된 목회자가 있어요? 야, 날라리 목회자예요, 완전. 아니, 목회자가 옆에 분명히 하나님 붙이셨는데도 복음 안 전한다니까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을 주시고 그리 또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옵소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만 내가 품기만 했는데도, 믿고 품고 기도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지난주에도요, 청년들만
남자 청년들만 몇 명을 만나니 5명을 만났어요. 그 5명 중에요. 그 중에요. 그 5명의 청년들 만남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뭐 얘기하죠? 복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적 상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해서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뤄가셔요. 내가 마음만 품어도요. 오늘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좀 오늘 길었는데요, 영적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적 시간을 확보하세요. 영적 스케줄 꼭 세우세요. 육신과 우리의 일에 있어서는 스케줄을 항상 세우잖아요. 시간표를 세우잖아요. 영적인 스케줄 꼭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서는요, 전도 대상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만 해보세요. 나의 삶에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